굉장히 그 타이트한 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로 수련회 그 할 때 몸살이 막 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형제 낮 그 쉬는 시간에는 형제들은 그 알아서 다른 분들하고 자유 시간을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저는 계속 그 쉬었습니다. 그래서 몸살 나지 않고 어, 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말씀 전하다가 기침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타이트한 일정을 마치도록 기침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형제님들도 하셨겠지만 자매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그 서산하고 그 인천 그 연합 수련회 때는 장로 수련회 때 1시간 했던 것을 이제 5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듣지 못하던 죄와 죄들이라든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처음 듣다 보니까 표정들이 완전히 굳어 있는 그런 표정이었는데 셋째 시간 때부터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깨닫기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반응들을 보이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께 참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프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가 그 아프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몸으로 경험하셔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잖아요. 그럼 주님이 성도님들이 아픈 거를 저한테 또 이렇게 그 옮겨주세요. 왜냐하면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그때 그 마음이 어떠할까, 그때 그 상태가 어떠할까 이런 것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어, 저는 사실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요. 왜냐면 머리를 땅에 탁 대면 그냥 바로 코를 골았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게 뭔지 그 알게 됐어요. 특별히 이런 수련회 간다든지 잠자리로 옮기면 그렇게 잠이 안 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 때문에 수련회 가는 것을 망설이신다 하는 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제 마음에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이해하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수련회만 가면 그렇게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어, 그리고 또 입맛이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입맛이 없나? 그런데 요번에 입이 써요. 막 예. 그래서 입맛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특별히 제 아내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밥 먹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먹어도 조금 먹고 어디 뭐 먹으러 가자고 해도 관심도 안 보이고 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이해가 됩니다. 어디 뭐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예. 그리고 우리 이국자 모치님이 그 사이에 또 그 낙상을 하셔가지고 그 갈비뼈를 다치셔서 못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잘 지났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아이고 또 이국자 모친 아픈 것도 이해하라고 또 이렇게 또 허리가 아프구나. 지금 진땀이 납니다. 예. 에, 아프지 마세요.
빼놨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현정 형제한테 부탁을 안 해서 좀 울렁거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4절까지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좀 울렁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제미나이한테 이미지로 표현을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제미나이가 좀 게으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습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보여준 거는 네 생물 중에 사람의 얼굴을 한 그 생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이제 했더니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도 역시 마음에 안 듭니다. 뭐냐면은 그 네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있잖아요. 어린 양의 뿔이 몇 개라고 본문에 나와 있죠? 7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개고 눈도 몇 개라고 나와 있죠? 7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2개. 아주 좀 게을러요. 인도 뭐 이렇게 내리면은 2개가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5개만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들이 비파를 이제 치고 있고 그리고 또 향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잘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4장의 장면과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퀴즈를 좀 내겠습니다. 안 보여줘야죠. 이 5장의 장면에 있는 것, 4장의 장면에 없는 것, 뭐가 있을까요? 4장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두 가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뭐가 등장을 했죠? 두루마리, 예. 그리고 어린 양이 등장 안 했었죠. 그리고 천사들이 등장을 안 했었죠. 천천만만의 그 천사들. 그래서 이제 그 4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요. 네 마리의 그 생물이 여러 가지로 이 네 마리의 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가장 많은 그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분별이 이 네 마리의 생물은 주님의 그 성품과 그리고 이제 사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마리의 그 생물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님이 주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사자는 짐승들을 대표하고 또 소는 가축들을 대표하고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하고 사람은 사람을 대표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분별이 맞다고 하는 것을 5장에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죠. 예, 이 네 마리의 생물은 예수님의 그 성품이나 사역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5장에 예수님이신 어린 양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5장에서는 동시에 이 네 생물과 어린 양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5장에는 있고 4장에는 없는 것들이 어린 양과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와 예배에 동참한 수천 수만의 천사들,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으로 4장에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셨는데 5장에서는 주로 예배의 대상이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 4절에 보면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이것을 열 자가 없는 열어서 열고 펴고 그리고 또 인봉을 뗄 자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는 일곱 인으로 안과 밖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4절에서는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면서 이 인봉되어진 두루마리를 펴고 뗄 자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이것을 이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을 인해서 요한이 크게 울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저는 이제 이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또 인봉을 뗄 존재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크게 울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영적인 일로 인해서 특별히 그 영적인 그 빈곤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울었던 적이 언제인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몇 달 전에 장로 수련회 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실제적인 전도 전략,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제가 전도했었던, 어떻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훈련을 받았는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서 어떤 영혼들을 얻게 되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위주로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준비를 하다가 그때 그 장면들이 생각이 나면서요. 막 그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대비가 되어지면서 참 제 자신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울었던, 울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나이도 먹고 몸은 병들었지만 그러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때 저의 모습은 이 서머나 교회 환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경제적으로는 정말 그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랬죠. 그때는 집을 가진 성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 차를 가진 성도들도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얼마나 그때 부유했는지 몰라요. 지금보다 아마 벌이도 성도들의 벌이를 지금과 비교한다면 정말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요, 어떻게든지 영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물질을 투자했어요. 이웃에 있는 사람들과 사귀고 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해서 밥을 해서 대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일꾼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하게 해서 그 가운데서 영혼들을 얻었던 이런 기억들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부유한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 그 외적인 상태는 그렇지만 영적인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고, 이런 상태와 같은 그런 상황이 현재 저의 상황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참 안타까웠고,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냥 준비한 것만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그 사족을 자꾸 붙이다 보니까 장로 수련회 때요 3분의 1밖에 못했어요. 사실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여기였었는데 여기까지 3분의 1밖에 이제 가지 못했죠.
어쨌든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그리고 이 인봉을 뗄 자가 없는 이것을 인해서 크게 운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그 궁핍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들의 그 눈물을 귀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빈곤을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귀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우리를 다시 영적인 그 부욕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울게 되어졌을 때 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울고 있는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떼시리가 계시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소개를 해주지요. 5절에 보면 그분이 유대지파의 사자이고 다윗의 뿌리시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펴고 인봉을 떼실 분이 누구인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소개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에는 이제 환란 시대 때 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그 불신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심판이 일어나 있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열고 인봉을 뗀다고 하는 이 의미는요, 심판을 시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심판받을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심판을 하게 되어진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심판을 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자는 자기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이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인봉을 여시어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실 이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자는 정글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이 존재가 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시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이분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16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이 말을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통치자가 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심판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윗의 뿌리도 되신다고 하는 이 신비로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분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야. 그분이 다윗으로 말미암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분을 말미암게 한 그분은 다윗을 말미암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자손이 되어지고 누군가가 우리 규원이 형제가 아버지의 자식도 되어지고 아버지의 조상도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도 되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될 수 있어요? 없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어지고 다윗의 뿌리가 되어지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의 신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입증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예언하신 대로 이 땅에 유다지파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아의 최초의 그 예언을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아버지 요셉과 그 어머니 그 마리아가 약혼하고 결혼을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이 땅에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님은 죄의 씨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죄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자의 후손, 곧 죄 없으신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입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본인이 죄를 이기신 분이고 죄를 범치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자의 자격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봉을 뗄 자격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열어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실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분이 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유다지파의 사자, 통치권을 가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탄이 인간에게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통치권을 찬탈을 했죠. 인간을 범죄케 함으로 인해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넘어갔었던 이 통치권을 다시 빼앗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권한이 이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이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유다지파의 사자, 승리하신 주님이 여기서는 연약한 어린 양, 거기에 죽임을 당했던 존재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요, 원수를 죽임으로 승리합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심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불순종의 죄와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시어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수,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린 양으로 오시어서 죄와의 싸움에서 죽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해서 승리하신 주님이 이제 완전하신 그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때 이후로 완전하게 세상을 통제하십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안심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을 완전하게 통제하시는 이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는 이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요, 일이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일을 통해 일 때문에 내가 낭패를 당할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어그러질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주님 바라보세요. 아무리 그런 상황이 밀려와도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예, 주님이 세상을 완전히 통제하고 계세요.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니면요, 내 편을 만들려고 여기저기 내 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어떤 방책을 만들어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은 7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눈은 정보를 갖게 하는 기관이죠. 7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심판자들, 판사들은요, 자기에게 자기가 심판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판을 할 때가 있죠. 범죄자가 아닌데 범죄자로 낙인을 찍을 때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신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한 채 오차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오심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오해를 받고 그리고 비난을 당할 때 내가 변론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속여서 이 권세를 탈취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사탄과 정당하게 겨루시어서 승리하심으로 이 권세를 하나님께 하사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8절에서는 이 구절을 시작할 때 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새 노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예.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사장의 노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의 이 노래는요, 대상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5장에서 나오는 이 노래의 대상은 어린 양,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 5장에서 드리는 이 노래는요, 피로 말미암는 구속과 성도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신 것과 이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심을 찬양을 합니다. 8절에서는요, 이 처음 노래를 하는 자들과 예배의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새 노래를 하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고 그 대상은 어린 양이고 첨가된 것은 비파, 검은고라고 나와 있는데요. 비파를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이제 비파가 없었으니까 검은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비파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성도들의 기도가 4장에는 없는데 5장에 첨가가 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와 제사장을 이제 이 성도들이 되게 되어졌다.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은 영어 성경에 보면 로열 프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죠. 왕이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히 하면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신의 악단 그 보셨죠? 예. 북한의 그 NGO 기독교 단체 NGO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악단을 조직했는데 그 악단의 이름이 신의 악단이었죠. 진짜 신의 악단은요, 이 성도들입니다. 네.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제사장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느냐, 악기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와 관계없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왕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제사장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어린 양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대속과 주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나라로 삼아 주셨다. 이 성도들을 나라로 삼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성도 각인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백성이라는 의미와 약간 다릅니다. 주님께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기 전에 성도 각 개인의 왕이 되시어서 그들로 주님의 통치 속에서 살게 하시면서 주님의 통치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었던 메시아 왕국, 메시아이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왕국,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그 왕국이 달랐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들이 이 주님께서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쉽죠.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님을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이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학수고대에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본인은 원치 않는데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했을 때 받아들이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맞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주님께 드렸죠. 이것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에게 드리는 상징물입니다. 승리의 상징물입니다. 이들은 이제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주님을 영접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요? 아니요. 로마로부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에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왕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지금 로마가 세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론은요, 민심은 다 예수님에게 기울였어요. 헤롯에게는 민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헤롯을 왕좌에서 밀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좌에 주님이 앉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 궁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그 왕은 왕자에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면 왕자에 앉아 있는 그 왕을 멸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주님의 그 왕국을,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요, 그 왕을 몰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절, 32절, 12장 31절, 32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왕자의 왕이라고 선포를 했는데도 이제 그 왕궁으로 가지 않던 예수님께서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제는 이 세상 임금 헤롯을 몰아내고 왕좌에 앉으실 모양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를 죽여야지.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면 그를 죽여야지. 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이분이요,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왕국을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그 왕국은 왕이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왕국은요, 당신이 죽어야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유가 되어진 그 사람들을 피로 값주고 사서 그들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내야만 이제 그들이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초림하시어서 세우시기 원하셨던 이 왕국을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들로 인해서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 놓여진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어서 주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의 참으로 임금이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자신의 임금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얘기하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이 나라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아닙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주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주님은 그 일 원치 않으세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왕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들이 주님이 통치하시는 주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나라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나의 왕이 되지 않고 왕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주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 이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 나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가정생활을, 직장생활을, 학교생활을 왕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는 이 주님 나라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 삼으신 그 목적을 10절 마지막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그들로 왕 노릇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주님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통치를 경험한 자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지, 주님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이제 주님의 그 통치를 배워서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복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주님의 통치를 배워서 이제 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나라 삼아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어서 피 흘리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천년 왕국과 천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절과 12절 그리고 13절에서는 이 성도들이 아닌 다른 존재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는 천사들의 찬양, 천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모든 피조물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는 내 생물과 장로들의 아멘으로 화답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도 배울 게 있습니다. 다른 이가 주님을 높이는 기도 가운데 찬양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사 기도를 할 때 여기 24 장로들과 이 피조물들이, 내 생물이 경배, 아멘하고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드리는 그 예배를 잘 들어야 돼요. 그가 드리는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다.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직접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으로 우리가 동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오늘 계시록 5장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통치, 이것은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예배자로서 찬양의 의무를 잘 수행하고 하시고, 또 이것은 주님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양은요, 그 자체가 귀중한 것입니다. 어떤 집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고 나서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난 그거 이해가 안 가요. 찬양이 얼마나 집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데 찬양하고 나서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찬양이 뭐예요?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찬양은 집회 부속물이 아니에요. 집회의 핵심입니다. 예. 예배의 핵심이고 모든 집회의 핵심은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찬양 몇 곡 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거 이해가 안 가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왜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각 개인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주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들 자신을 주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든지 하는 이런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다 주님의 통치 속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먼저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먼저가 돼버려요. 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잡으면 직장이 먼저가 돼버려요. 아닙니다. 계속 어디서나 우리는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최고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실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 보시는 형제님들은 주일날에도 사회 보실 때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순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집회 때도